오늘은 큰 용사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6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6장과 7장에는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사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으로 이방 민족을 들어 사용하셔서 그들을 하여금 괴롭게 하시고 또 고통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스토리가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기드온의 시대는 미디안이 침공한 시대입니다. 6장 앞에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7년 동안 미디안의 손길 가운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6장 2절에 보니까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음에 얼마나 괴로운지 산으로 가서 웅덩이를 파고 또 굴을 파고 산성을 만들어서 거기로 피해야 하는 매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제 세 민족이 함께 와서 그 다음 4절에 보니까 진을 치고 가사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매우 곤고하고 힘들고 먹을 것이 없이 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위대한 한 사람을 일으키셔서 원래부터 위대했던 한 사람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초라하고 연약한 사람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하심, 또 구원하심의 방식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제 이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이 바위를 움푹하게 파가지고 그 안에 포도를 넣고 한 사람이 들어가서 발로 밟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밑으로 작은 구멍을 내고 그 아래 통을 하나 받쳐서 포도주가 이렇게 흘러나오게 하는, 우리로 치면 맷돌하고 비슷하겠죠. 그래서 밟아서 포도즙을 계속해서 짜내는 것이 포도주 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무서워서요? 미디안이 두렵고 무서워서 그 안에서 타작하고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겁과 두려움에 가득 찬 오늘 그 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오늘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이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지만 그 괴리가, 그 간격이 너무 크면 칭찬이 아닙니다. 자꾸 배가 나오는데 복근 있다고 하면 그 놀리는 것이 칭찬이 아닌 것처럼 오늘 이 기드온은 사실은 자기는 이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너무도 무서워가지고 거기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위로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씀이 위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드온은 그런 여호와의 사자 앞에 뭐라고 답합니까? 13절에 보면 원망이 가득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숨어있고 다 빼앗기고 황폐한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라고 원망처럼 묻는 것입니다.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한 출애굽의 사건, 홍해를 가른 기적의 사건,
그건 그냥 이야기일 뿐이지 지금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셨더라면 어떻게 우리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면서 어떻게 나를 이런 처지에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라고 오늘 원망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초라한 모습이 오늘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그런 기드온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승리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이렇게 초라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무엇이 위대한 것이 있고 무엇이 뛰어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부족하고 우리도 연약하고 기드온만큼이나 사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원망의 말을 뱉고 싶은 것, 이것이 사실은 오늘 초라해 보이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큰 용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큰 용사로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또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우리가 가진 조건이 어떠하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벌이 변변치 않더라도, 우리 몸이 약하다 할지라도, 나는 소심해서 안 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그런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많은데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무엇을 보고 부르셨습니까? 잘난 사람 부르셨습니까? 잘생긴 사람 부르셨나요? 똑똑한 사람 부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정말 변변치 않은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대부분의 제자들이 어부였습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의 고백에 보면 이 사람들이 무식한 자들이었는데 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는데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글을 알지 못하는 한낱 시골의 어부인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큰 사역을 맡기시고 그러한 제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나음을 얻고 예수님보다 더 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누가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러한 사역을, 이런 승리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6장 25절과 26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25절, 26절입니다. 이 구절은 이제 기드온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짓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제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겁니다. 이 사명자가 부름받은 자들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은 예배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있는 시간이요, 우리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시간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의 수준을 보면 우리들의 삶의 수준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 삶의 수준만큼 또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배를 엉망으로 드리는 사람이 삶을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만일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에 있다면 어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에 우선순위인 사람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큰 용사로 삼으시겠습니까? 우린 이런 확신을 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가 드린 찬양 가운데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여러분, 그런 예배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최고의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 온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찬양을 부른 우리 청년부, 노래만으로 고백하지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진심으로 예배자가 되십시오. 거쳐가는 시간이 아니고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 예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은 더 많은 인생의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길을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하나님,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말로만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해. 우리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도 내가 예배 드릴 때가 오면 과감히 책을 덮는 것이 그 예배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예배 시간만큼 더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성적을 주시고 더 좋은 결과를 주실 거다? 그렇지 않다.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들어쓰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십시오. 내가 이 시간만큼 더 일하면 더 많은 것을 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들고 주 앞에 나오는 그 예배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확신. 또 어떤 성도들은 멀리 지방에 갔어도 내가 오늘 주일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 예배를 위해서 밤새 기차를 타고라도, 아니 새벽 열차를 타고라도 내가 예배하러 나오겠다.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크게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7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7장에 가면 미디안과의 전쟁이 등장을 합니다. 7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7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어떻다고요? 백성이 너무 많답니다. 전쟁에 나아가는데 지금 미디안은 메뚜기 떼같이 진을 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답니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저는 처음에 이거 읽을 때 거꾸로 봤습니다. 22,000명이 남고 10,000명이 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 합쳐봐야 32,000명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병력이 많아야 전략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병력이 많아야 다양한 전략이 나오고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도 많다고 오히려 많은 수를 보내시고 10,000명을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너무 많다. 10,000명도 너무 많다. 더 보내라. 그래서 몇 명을 남기십니까? 300명을 남기십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싸움은 너희들의 칼과 전략과 전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다. 내 힘으로 결판이 나는 싸움이다. 누가 이기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이기게 하시는 싸움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번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이 300명의 병력밖에 안 남았으면 아주 좋은 전략을 써야 이기는 것인데 전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7장 16절에 보니까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이게 전략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전략이 뭡니까? 나팔과 빈 항아리, 횃불, 그리고 소리 지르기. 이것 가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기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순종하면 그 승리는 내가 줄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싸움의 대부분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싸움입니다. 여러분, 저기 저 앞에 무시무시하게 서 있는 적이 우리가 싸울 적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순종이 우리의 싸울 대상이라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에 순종할 수 있는가? 아니,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작은 것에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말하면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가장 작은 것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큰 것에도 순종하고,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무기가 있습니까? 군사가 있습니까? 전략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방식은 모세로 하여금 두 손을 들게 하는 겁니다. 이게 싸움입니까? 이게 전쟁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할 때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다.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넜습니까? 물이 갈라진 것을 보고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40년의 훈련이 지난 후에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어떻게 건너갔나요? 요단강이 갈라진 다음에 건너갔나요? 아니요. 법궤를 맨 레위인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물이 멈추고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갔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요, 조용히 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엔 7바퀴 돌아라. 하나님의 훈련이 뭡니까?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입을 닫고 조용히 하고 순종해라. 순종하면 내가 승리를 주겠다. 그 순종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승리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순종에 실패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울 왕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컸습니다. 잘생겼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를 왕위에서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순종의 싸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몸이 약하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를 큰 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부름받은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면 승리할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큰 용사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또 큰 용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고 승리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 참된 예배자, 우리 삶의 최우선을 예배에 두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작은 일에도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큰 용사로 이 땅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